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임을 증명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잘 아는 줄리어스 케사르, 줄리어스 시저,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로마의 첫 황제죠. 그리고 수리아 총독 구레뇨는 로마 제국 장관이고 행정관이었습니다. 둘 다 역사 속에 살다간 인물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태어나서 같이 살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세상의 왕은 높고 화려한 곳에 있지만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에 누울 정도로 자기가 있을 곳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저 천국으로, 아름다운 처소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차별을 받지만 이 땅에 차별받는 사람을 향한 무한한 애정으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움직일 수 없는 아기로 오셨지만 세상에 묶인 멍에를 진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종의 형체를 벗기시고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사람과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가난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누구든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부유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축하도 제대로 받지 못하셨습니다. 도망 다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가 되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왕에게 죽을 고비를 맞으셨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비마다 동행해 주시고 그 고비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아멘. 성탄절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적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천사들이 대합창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특별히 이 성탄절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초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아이들의 이 뜀뛰며 높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 평화가 무엇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평화라는 것은 만사형통이 아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 평온한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그친 상태, 그것이 평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에 왜 기뻐합니까?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싸움이 있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평화가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고비가 없는 적이 없고 위기가 없는 적이 없습니다. 늘 무거운 짐이 있고 감당할 몫이 있고 평화를 누릴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를 아무리 누리려고 해도 평화를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늘 왕이 되려고 합니다. 늘 다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도 종이 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적이 되고 상대방이 경쟁자가 되고 상대방이 미움의 대상이 되니까 외롭고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어떻습니까? 양심의 평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하나님이 내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전쟁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 평화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자유 때문에 늘 마음속에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경은 언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냐 하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평화가 임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평강 가운데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프리미어 리그 축구 선수인 손흥민, 그분 한 분 때문에 온 나라가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인류에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 믿을 때 치유가 나타나고 예수님 믿을 때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구유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참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평화를 주신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 여러분 낮아지심 쉽습니까?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낮아지지 못해서 괴로운 것입니다. 낮아지지 못해서 힘든 것입니다. 낮아지지 못해서 슬픈 것입니다. 낮아져 버리면 기쁩니다. 낮아져 버리면 감사합니다. 낮아져 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낮아져 버리면 갈등이 사라집니다. 낮아져 버리면 도리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문제가 생깁니다.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내 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항상 피곤한 것입니다. 낮아지면 도리어 소망이 있습니다. 낮아지면 도리어 위로가 있습니다. 낮아지면 도리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이 시집가서 그 집안이 잘 안 풀립니다. 그 집안이 도리어 행색이 초라해집니다. 그 집안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딸을 보내놓고 잠이 안 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더구나 사돈집에서 당신 딸이 우리 집 와가지고 우리 집이 이 모양이 이 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대신 싸워줄 수도 없고, 내 딸 괴로운 거 참아보지 못하고 내가 무릎 꿇고 가서 사정해야 되나? 여러 생각하겠죠. 실제로 무릎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무릎 꿇고 싶은 마음, 그게 어머니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오랫도록 모르고 있다가 나이 든 어머니가 실제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 예뻐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다는 그 얘기를 진짜 딸이 듣는다면 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괴롭고 부끄럽고 슬프고, 그러나 그렇게까지 무릎을 꿇고 무릎이 없어져라 빌면서 딸의 사랑을 염원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 앞에 딸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낮아진 겁니다. 우리가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낮아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낮아짐의 자리에 가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다 받들었다면 우리 인생에 불행이 없겠죠. 그러나 낮아질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낮아지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알기도 전에 세상에 오셔서 가장 부끄러운 자리 골고다로 가시기 위해 오늘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요? 사랑을 주신다고요? 알 수 없어요. 낮아진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평화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우시고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도록 마국간으로 내려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동정녀 마리아를 어머니로 두시고 공고한 삶을 사시고,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겟세마네에선 슬퍼하시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는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과 부요를 누리게 살 수 있도록 가장 가난하게 지내셨고, 우리가 죄의 멍에 갇혀 고통스럽게 살지 않도록 우리의 죄에 갇힌 몸을 해방시키기 위해 자기 몸을 부수시고 처참한 십자가 위에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셨어요. 하도 속이고 하도 말 안 듣고 하도 지 맘대로 사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셨어요. 그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야곱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겉은 검은 비닐 봉다리 같아도 속에는 위대한 선물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사야 53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신,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전 교회 사역할 때 어떤 형제가 제게 토마토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박스에 담아온 것이 아니라 검은 비닐 봉다리에 담아왔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힘들 때였는데 그 마음, 그 친구가 잘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고두고 생각해도 참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양떼가 목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왜 하필 검은 봉다리냐고.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안 사실은 제 친구 아버님이 발명가이신데 그 검은 비닐 봉다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감히 누가 제 앞에서 그 검은 비닐 봉다리를 우습게 말하고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친구 아버지라니까요. 믿어주십시오. 겉이 검어 보여도 그 안에 무언가 알 수 없는 사랑이 담아지도록 만드셨어요. 제 친구 아버님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검은 비닐 봉다리 같은데 누우신 곳은 짐승의 구유인데 그 안에 보화가 담겨 있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위대한 작품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검은 봉다리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이고 가장 값어치 없게 아무데나 버리고 쓰레기통에 넣고 싶은 그 비닐 봉다리 같은 그 겉모습 없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다 위대하게 보이고 다 아름다워지고 다 높아지고 다 강해지고 다 커지고 싶은 세상에 예수님은 한없이 낮은 모습으로, 그러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모습으로 누구에게나 소중한 그 가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도 겉모습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임하시기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같이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 예배 후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는데 사람들이 분명히 낯설지라도 나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도 함께 낮아져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낮아지셨습니다.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질 수 없는 우리 때문에 낮아지셨습니다. 머물 수 있는 방이 없으셔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거부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특권을 내려놓아야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특권을 내려놔야 돼. 혹시라도 거부당한 아픔이 있다면 먼저 거부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오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도 누군가는 외롭습니다. 누군가는 지쳐 있습니다. 일하기 싫은데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고, 웃고 싶은데 웃음이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 성탄절이 장례식이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도 있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고난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고난은 늘 존재하고, 내가 낮아지고 싶지 않은 자리에 항상 나는 낮아진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가 사실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한없이 낮아졌다면, 그 낮아지신 구유 앞에 설 때야 진정한 평화와 구원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모두 다 이 세상의 아픔과 멍해진 모든 사람들을 구유에 초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 초대를 받고 이 은혜를 알았다면 다시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당신이 정말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진실로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검은 비닐 봉다리 같은 모습으로, 그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